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네, 이 말씀을 일요일 날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고 그냥 확 와닿아가지고 뭐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네, 제가 원래는 그냥 한 구절 하려고 했는데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 구절 딱 한 구절 그냥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도행전 4장 이게 지금 전체인데 4장을 쭉 읽어보는데 전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한번 다 읽었습니다. 네. 여기 처음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하고 뭐 쭉 누구 다른 사람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오네요. 아주 유명한 사도 두 분이 여기 나오네요. 백성에게 이제 병도 고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리새인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약간 다른데 제가 금방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엘리트 권력층이래요. 귀족이고. 그래서 대부분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들이래요.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도 다 사두개인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마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바로 밑에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뭐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안 믿죠.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제 뭐 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 믿음이 그냥 믿는 거죠. 뭐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죽고 부활하는 걸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매한 어쨌든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이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런 거를 전하는 거는 뭐 너무나 황당무계한 일이었겠죠.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를. 자기들이 참남하다 해서 죽인 이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정말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진짜. 우리가 요즘 미움받는 거하고는 상상 초월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결국은 어, 다 순교하고 그렇게 처형당해서 죽고 이렇게 됐죠. 그만큼 미워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복음을 지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서 가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남자만 5천이니까 지금 뭐 한 2만 명 정도 안 됐겠어요. 여자들이 언제나 더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못하고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세력 가진 사람은 다 모였다는 얘기겠죠. 네. 힘이 있는 사람들. 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병이 고쳐지고 지금 뭐 많은 어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뭐 5천 명, 만 명 넘게 지금 모여서 지금 따르고 좋아하고 어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 뭐 오순절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왜 죽었다는 게 뭐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담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그냥 기뻐하는 게 정상이고 병 들었다가 병이 고쳐지면 뭐 어떻게 고쳐졌든 이건 정말 기쁠 일이잖아요. 그 본인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분이 중요하고 지금 자기들의 이걸 뭐 성전,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이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이 뭐 병이 고쳐졌고 뭐 죽었던 사람이 살고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무슨 권세와 네가 무슨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고치냐 뭐 이런 거겠죠. 기적을 베풀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걸 행하고 있냐 뭐 이렇게 그랬더니 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쫙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죠. 저는 당연히. 제가 지금 거의 이제 2년 다 돼 가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저는 제 스스로 절대로 이걸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임을 할 사람도 아니고, 어, 이렇게 말씀하는 건 더더구나 제가 할 사람이 못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분위기가 이렇게 모임을 어떤 언니가 와가지고 그 모임을 꼭 해라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언니가 만들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야,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이 이 모임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아마도 어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스스로는 이런 일을 절대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인도해 주시면 제가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절대로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이제 정말 멋진 말을 하셨네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말도 진짜 멋있잖아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와, 진짜 너무 얼마나 당당하고 이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이 확실해요. 정말 이런 말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막 기세 등등 해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 정말 엘리트 권력층 세력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죽였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더 죽일 수 있는 이런 사람 앞에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어,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이럴 때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시시한 사람, 별거 아닌 사람, 너희가 그래서 죽인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와, 지금 병이 고쳐졌다는 건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은 어떤 비유잖아요. 물론 뭐 병이 고쳐졌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인생의 어떤 병을 말하는 거죠. 인생이 문둥병이 되고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됐고 그리고 원래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자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돼버린 그래서 내 인생에 만족이 없어가지고 막 열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됐고 내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선악과 먹은 아담의 인생이 지금 완전히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이 되고 결국에는 감각이 사라져서 내 사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문둥병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게 인생의 지금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 먹은 인생이 지금 이렇게 병들었다. 그 병든 인생이 지금 고쳐진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고쳐주는 것은 병든 인생을 선악과 먹고 병든 인생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선악과가 끝나고 생명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으로 내가 회복돼서 그 삶을 살 수 있다면 인생에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육신의 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선악과로 인한 이 인생의 병은 사지 멀쩡해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이 선악과로 인한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 병이 지금 고쳐졌다는 거거든요. 그 병이 고쳐져 갖고 지금 인생이 회복됐는데 그걸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됐다. 회복됐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선악과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옛 생명이 멸해지고 내가 생명과로 회복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회복됐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기쁜 일이고 정말 잔치를 해야 될 일이고 축제를 벌여야 될 일인데 이거를 지금 왜 고쳤느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상황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병이 고쳐져서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다 정말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정말 선악과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육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중요한데 마지막에 가면 있잖아요. 이 육체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남의 육체를 없애버리는 건 살인행위고 자기의 육체를 없애버리는 건 자살행위잖아요. 이렇게 돼요. 나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데 이게 이렇게 나쁜 선악과 어찌했든 간에 이 형상인 이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이 사탄에게 쓰이든가 아니면 육체가 없어져 버리든가 이렇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섭죠. 이 선악과로 인한 이 병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죽음 부활. 우리 예수는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부활하는 죽음인 거예요. 부활하는 죽음. 부활로 가는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그냥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뭐 어쨌든 간에 참남하다고 했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죽었거든요. 예수는 실제로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로 몸으로 생각으로 죽은 거 아니거든요. 뭐 내 생각이 좀 죽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실제로 죽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까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은 예수의 이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에요. 죽고 부활했다는 건 그런 말이거든요. 죽고 부활했어요. 이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죽음은 있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죽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 유일하게, 오직 유일하게 예수의 죽음은 부활하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죽음인데 사람의 죽음이긴 한데 예수의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죽음과는 다르죠. 우리가 지금 선악과로 인식하는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허무하고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고 그래서 말하기도 싫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닌 거죠.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이번 주에 예수의 죽음은 어, 내려오지 못한 죽음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이번 주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성경에서 내려오지 못한이라는 걸 넣게 된 계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군병들이 내려와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는 못 내려오고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유일하게 내려와 봐라 라고 시험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누구도 내려와 봐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에게만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고 시험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그러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내려와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는 일단 다르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요. 다르다는 전제에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내려와 봐라라고 시험하는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는 내려와 봐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못 내려온 죽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못 내려온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요거는 다르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요. 예수와 내가 다르다는. 나는 뭐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나와는 다른 온전한 분이고 그분이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려와 봐라. 내가 만약에 매달려 있으면 누구도 내가 왜냐면 하나님 아들 아니니까 나는 선악과 먹은 아담이니까 내려와 봐라라고 저한테는 조롱을 안 하겠죠. 시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에서 전제예요. 예수가 매달려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과 다른 하나님 아들이 매달려 있는 그래서 이 죽음은 못 내려온 죽음이다. 예수만의 특별한 죽음인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런 거거든요. 왜 못 내려온이란 말이 들어갔냐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못 내려온 죽음이다.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근데 거기서 왜 못 내려온 사람이 나다.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에요. 왜 갑자기 못 내려온 예수가 나다. 이렇게 됐는지. 왜냐하면 다르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거든요. 예수는 나와 다른 나를 매달아 놓고는 내려와 봐라라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는 못 내려온 죽음이 됐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매달아 놓고는 그 나를 매달지도 않죠.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매달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내가 갑자기 못 내려온 사람이 됐는지 의문이에요. 의문인데 어쨌든 예수의 죽음은 못 내려온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아니고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런 차원의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은 부활로 가는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목사님이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실 때는 이거는 정말 그냥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천사가 아닌 사람의 죽음이다. 사람은 못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이다. 이 얘기 하려고 그걸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약간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조금 이게 해석이 이상해졌는데 음, 그 사람의 죽음이다. 그냥 사람의 죽음이다라고 해도 예수의 죽음을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생물학적인 죽음이거든요. 예수의 죽음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의 죽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사람의 죽음이다. 이 해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의 죽음이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사람의 죽음. 이거는 개도 죽고 진짜 뭐 닭도 죽고 다 죽잖아요. 매달아 놓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인데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내려오지 못한 죽음이란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그 드려지는 그 제물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죽음으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죽음이고 그리고 법궤 위에 뿌리는 그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인봉한 책을 열 수 있는 그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휘장을 찢어버릴 수 있는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아들로서의 죽음인 거죠.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은 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예수의 죽음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사람으로 죽었어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인데 예수의 죽음이 딱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길이 딱 막혀 있잖아요.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요단강으로 막혀 있고 기장으로 막혀 있고 하얀검으로 막혀 있고 그룹이 가리고 있고 다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선악과 먹은 아담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쫙 열려버리는 길이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그냥 시시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내려오지 못한 죽음이다. 이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죽음이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죽음은 죽음인데 이 죽음의 효능은 그렇게 동산이 열려버리는 죽음이고 계시록이 완성되는 인봉한 책이 열려버리는 이런 죽음이에요. 지성소 문이 다 쫙 열려버리는 법궤까지 쫙 열려버리는 이런 죽음이거든요. 놀라운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은. 근데 이 죽음이 그러면 예수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 죽음인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인 사람의 죽음, 사람으로서의 어떤 죽음을 가진 분이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참 사람으로서의 죽음, 참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의 죽음이 뭐냐면 생명과예요, 생명과. 그,
그 태초에 사람을 지어놓고 생명과를 먹으라 했던 그 생명과 바로 그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고 육체가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예수도 육체가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육체는 생명나무고 죽음은 생명의 열매거든요. 생명과거든요. 죽음을 가졌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어져서 바로 나는 죽음이 있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알았으면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요. 먹을 이유가 없어요.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가 조금도 탐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존재로 죽음 가진 이 육체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게 뭐가 부럽겠어요. 선악과 그게. 부러울 게 없죠. 사실은 그 선악과는 뭐냐 하면 죽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다. 선악과 주면서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줬잖아요.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건 뭐냐 하면 안 죽는 알약이에요. 내가 정말 죽음 앞에 서가지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면 만약에 그 순간에 나를 안 죽게 해주는 뭔가 있다면 안 죽게 해주는 알약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탐스러운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정말 먹음직한 게 있을까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준 건 뭐냐 하면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줬잖아요. 안 죽는 알약이거든요, 사실은. 사탄이 준 거는. 왜 그걸 줬냐 하면 선악과 천사는 자기는 죽음이 없거든요. 죽음이 없어서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음이 안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은. 그래갖고 사람이요, 사실은 사람이 이 머리로 만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죽지 않는 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육체는 또 뭐 어쩔 수 없이 죽는 거 아니까, 코는 살아서 영원하다. 이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뭐 철학적으로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뭐 영원히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딱 영원히 안 죽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예수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을.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죽음이 선악과에 속은 그 죽음이 아니라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죽음, 뭐 가치 없고 막 정말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막 죽고 이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한다 이랬거든요. 이 죽음은 부활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참 사람의 선악과 먹기 이전에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진짜 사람,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기 이전에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내 육체의 진짜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의 효능을 가진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딱 한 사람을 지어놨거든요. 한 사람을 지어놨고, 그 원형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의 모습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탈했고, 예수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보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분, 죽고 다시 산 이 예수를 보면 그 죽음을 보면 내 죽음이 회복이 돼서 나도 이제 다시 하나님 아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내 죽음을 회복해야 그 죽음을 회복해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구나. 이렇게 회복이 돼야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육체로 지어진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한 게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원래 지어놓은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모든 병이 완전히 일시에 싹 고쳐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모든 병이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떠가지고 다 보고, 귀가 다 들리고, 입으로 다 말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뭐 배워서 하겠어요? 뭐 전에 내가 뭐 알던 게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여기 지금 뒤에 나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진짜 무식한 사람인데 끊임없이 지금 뭐가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게 생명과 안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다. 육체로 온전하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 천연적인 저는 절대 그런 말을 못해요. 나도 그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도 그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뭔가 눈을 떠서 보니까 들리고 하니까 제가 다 말할 수 있고 회복이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다 버렸죠. 여기 지금 건축자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죠. 다 버렸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정말 실감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회복됐다 하는데, 우리가 병이 다 고쳐졌다 하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병들었던 옛 생명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 모든 병이 싹 고쳐져가지고 인생이 회복됐다 하는데, 다 버리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죠. 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회복됐다는데 왜 다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싫어해요. 물론 안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싫고,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말하니까 싫고, 그렇겠죠, 아마. 근데 뭐, 회복이 됐는 걸 어쩌겠습니까? 회복된 사람 회복됐다고 해야죠. 네,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다 버렸는데, 다 버려서 오죽하면, 우리보다 더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만큼 버림받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진짜 완전히 버림받아가지고, 뭐, 어디에도 설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래도 교회에는 가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11시에 3층에 가는 걸 아무도 안 맞고, 그래도 그래도 반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감사하죠. 안 쫓아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시대인 거죠. 근데 예수는 완전히 버림받아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지금 계시잖아요. 완전한 회복할 수 있는 그 문으로, 완전한 복음의 완성으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베드로가 한 아마 가장 유명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진짜 조금만 하고 빨리 마치려 했는데,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네. 아, 제가 여기 앉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뭐 제가 성경을 정말 한 구절만 하고 짧게 해야 되겠다 하면 짧게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있잖아요. 진짜 뭐가 막 솟아나듯이 계속, 네, 나와요. 그래가지고.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일요일에 이 말씀 듣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죽음.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예수 죽음을 얘기하면서 예수 죽음 안에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내 죽음 안에는 몇 사람밖에 포함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전에부터 그런 말씀 가끔 하셨는데 내 죽음에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포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는 오넬리로 포함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안에는 어떤 사람도 포함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포함도 안 돼요. 그리고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가 포함돼야 돼요.
목사님도 예수에게 포함돼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람도 오직 예수에게만 포함돼야지 목사님에게 포함되면 안 돼요. 왜냐? 우리에게 참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아멘. 죽는다고 해서 목사님이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은 참 사람, 참 예수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니지. 참 사람의 죽음, 예수, 참 진짜 사람의 죽음,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음. 근데 왜 목사님은 내 안에는 몇 명밖에 포함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지 이거는 예수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죽음과 목사님의 죽음 완전히 달라요. 아멘. 어,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 죽음 안에 포함이 된다면 그건 아담의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그냥 사람의 죽음, 그냥 사람이 자연인으로 죽는다. 여기에 포함돼 갖고 뭐 하려고요? 여기 포함돼 가지고 사람 다 죽는다. 사람 다 죽는 게 사람이야.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있어. 이게 내 운명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운명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꼭 그렇게 해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죽음을 아멘. 알아야 되고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도 아멘. 내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내 음. 죽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내 죽음으로 법궤가 열려야 되고 휘장이 찢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의 죽음밖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죽음밖에. 왜냐? 예수의 죽음이 참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의 아멘. 죽음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의 죽음. 내가 진짜 사람이라면 내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난 사람이거든요. 음. 육신이 사람으로 지어져서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죽음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 하면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진짜 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만 알아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예수께로 가는 분이잖아요. 목사님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포함되고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돼야 될 분이지. 목사님 안에 뭐 우리 교회 사람들 포함한다. 이거는 그냥 뭐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고 우리끼리 연합해서 하나 되고 이러려면 괜찮아요. 그냥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이ør래 목사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ør래 목사님의 교회라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야 되죠. 예수로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예수 안으로 예수 하나 돼야 되고 그렇게 회복돼야 될 뿐이고 그리고 목사님도 예전에 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중매한다 하셨거든요. 그럼 중매하면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 저를 예수께로 중매하셨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당신 안으로 어, 이렇게 목사님만 찬양해야 되고 목사님만 말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변질이죠. 저는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올 때도 오직 예수를 찾아서 왔거든요. 예수 알고 싶어서 왔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이지 저는 뭐 이ør래 목사님 개인이 좋아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ør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좋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예수께로 구속이 됐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감사해요. 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 너무 감사하고 오직 예수에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게 그것도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부활로 가는 죽음이구나. 우리가 죽음 부활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이 죽음은 부활하는 죽음이에요. 부활로 가는 죽음이에요. 다시 살도록 하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선악과를 끝내기 때문에 생명가로 다시 살게 하는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분명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옛 생명 안에 있어서 이게 확실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제 예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회복하고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돼서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분명한지. 정말 사람인 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 죽음이 정해진 사람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제가 잠시 쓰이고 갈지라도 잠시 쓰이는 그것으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와, 정말 나를 죽음이 있는 인생으로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던 것 봤겠죠. 당연히 제자들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죽음을 얘기하고 육체의 죽음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 운명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다. 너무 쉽잖아요, 이 복음이. 정말 내 공로가 조금도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만들어주신 내 운명만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서 정말 선악과 멸해지고 내가 이게 사라지고 새 생명으로 사라지고 생명의 영의 법이 작동이 되고 이게 다 가능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오고 막 그때 정말 엄청났거든요.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되고 병이 고쳐지고 실제로 이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정말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이러면서 정말 놀랐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죽음을 말하지 말라.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라고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죽음이란 말을 하지 말아라. 와. 어떻게 오직 예수의 복음은 죽음, 십자가 죽음이고 목사님 평생의 복음이 십자가 죽음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때 목사님 건강이 정말 안 좋으실 때니까 목사님 눈과 귀를 막고 목사님이 저를 오해하도록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오해하고 순열이가 죽음을 얘기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으로부터도 예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스스로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십자가에서 뭐 못 내려온 예수 이렇게 죽음을 빼버리도록 만드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저 때문에.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제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그거를, 저는 이때 이거를 방해한 그 세력과 지금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면 집어삼키려고 하는, 입을 벌리고 있는 뭐 어떤, 뭐 있다 했잖아요. 용이 입을 벌리고 있다 했나?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복음이 나타나면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어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저는 이게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존재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이는 존재가 있었고, 속이는 존재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내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를 하면 자기 속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속은 거죠. 속아서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했던 이 일이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저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 죽음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죽음을. 오직 죽음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데 그 죽음을 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저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 죽음을 말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러면 너는 진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지 말라 했어요.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도 내가 내 복음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면 너는 진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죽음이 저에게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유일하게 완성해 놓은 완전히 마지막에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라고 점을 딱 찍어 놓은 완전히 생명과 자체고 완전 복음의 핵심이고 열매인 이 죽음을 예수의 죽음, 예수가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내 죽음을 회복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 죽음이 핵심이고 열매고 완전히 씨인데 이걸 탁 빼버리려고 하는 그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모임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 이후에는,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죽음을 말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고 죽음도 빼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 내려오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빼고. 그 얼마나 복음이 변질되고 완전히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 경륜을 망치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가 복음을 완성 해놓으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예수를 하늘로 높이고 예수는 신이다 하고 이렇게 만든 게 종교 안으로 지금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종교에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예수를 신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가 없고 예수가 복음을 아무리 완성해놔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방해를 해놨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 역사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나온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를 어느 누구도 이 예수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인크라이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비밀을 모르는 거 보면 어떤 사람도 예수 이후에 제가 사도들은 잘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 당연히 됐겠죠. 그때는 제가 모르니까 뭐라 말할 수가 없고 어, 어쨌든 예수 이후로 그 복음이 완성되고 예수와 하나 되는 복음을 누구도 분명하게 밝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목사님,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그 사역을 예수와 하나 되는 그것만을 밝히기 위해서 평생을 사역을 하셔가지고 예수와 하나 되는 위치를 마지막에 정확하게 완성했어요, 목사님이. 사실은 목사님이 복음을 완성한 게 맞거든요, 마지막 자리에서. 죽음. 이 죽음 안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 죽는 육체, 죽음이 있는 운명,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죽음을 딱 경험하고 보니까 이 죽음하고 예수의 죽음이 하나구나. 그래서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이렇게 하신 건 예수 중과 만나신 거예요. 요게 하나 되는 자리를 목사님이 제가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러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인류 최초로 예수와 하나 되는 인크라이스트 되는 비밀을 그때 밝히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저는 목사님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방해가 들어온 거예요, 방해가. 복음을 완성해 놓으면, 이 사탄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의 이 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어떤 세력들로 인해서 방해가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저에게도 생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 말라 했어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그 말을 안 하고 복음을 어떻게 말을 하나.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인데, 예수가 죽음을 보여준 이유가 그 죽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노뱀처럼 전시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안 하고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나? 라고 제가 막 통곡을 하고, 그날부로 제가 거기서 쫓겨나고, 이제 그 모임하고는 끝이 났죠. 어쨌든, 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우리 교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말을 안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듣는다고 하냐. 사람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에게 순종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딱 갈라진 게 뭐였냐면, 어, 사람 말을 듣느냐? 저는 이제 거기서 왜 쫓겨났냐 하면, 죽음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 말을 저는 안 들은 거예요. 저는 안 들었고, 그 사람들은 듣고, 이래갖고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는 이제 가고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래서 이제 순종이 아주 가치 있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거기가 이제 진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저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랬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그 사람들 말을 그때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건지 아니면 안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건지 이 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나는 그러니까 이제 건의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건의의 노선을 따르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성경도 쫙 흘러나오는 어떤 사상이 건의의 노선도 있거든요. 건의의 노선을 따르는 그 노선이 쫙 있는 중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살기 위해서 건의에 도전하고 생명의 노선을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여자의 후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이 딱 틀어졌어요, 물꼬가. 하나님 아들은 건의의 노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노선으로 여자의 후손의 가난한 자의 노선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가난한 자. 정말 저는 그때 그 말을 안 하면 저는 죽을 사람이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나보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살기 위해서 건의에 도전하고 생명의 노선, 생명의 길을 저는 선택했어요. 살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다른 살 길이 있었다면 저는 그 건의의 노선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오빠를 따르고 그 형제들을 따르는 게 그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은 평탄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그냥 다 인정하는 길이고 그냥 다 좋아하는 길이고 막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저는 그때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는 이 복음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이걸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죽는 게 더 낫고 그걸 말하지 못한다면 저는 죽을 사람이에요, 바로. 제가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이 복음을 받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제가 돌아선다면 다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럼 전 죽어야 되거든요. 살 길이 없거든요, 제가. 이 복음 말하는 거 외에는 저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와, 이거 정말 제 얘기입니다. 저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돌을 던지든, 누가 미워하든, 누가 설사 죽인다 하든, 저는 죽인다 해도 이 말을 해요.
왜냐? 저는 이 말 안 하면 저는 뭐 죽을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 하고 죽겠어요? 안 하고 죽겠어요? 차라리 하고 죽는 게 낫죠. 맞잖아요. 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죽는 게 낫죠. 어차피 죽는데 제가 이 말 안 하면 17층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자살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나를 살린 하나님을 실컷 찬양하다가 마음껏 찬양하다 돌 맞아 죽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 됐잖아요. 완전히 전제로 하나 된 거, 이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요 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랬어요. 부인할 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지 정말 너무나 신기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러는데 이 40여 세가 되었다는 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에 40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뿐만 아니고 50, 60, 70, 80, 90, 100 다 있습니다. 네, 온 인류가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완전한 복음 안으로, 완전한 회복 안으로, 예수 죽음 안으로 우리의 죽음을 회복해서 우리 육체로, 내 존재 자체로 그냥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이 세계 안으로 옮겨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소리 높여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이제 하도 기억력이 없어서 좀 적었거든. 네. 여기 와서 적었는데, 오, 이제 내가 전체적인 느낌이, 어, 순열이가 말을 할 때 보면은 말이 순열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생명수같이 줄줄 흘러. 음, 그래밖에 내가 표현을 못 하겠고, 목사님이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류 최초로 복음을 만드신 거는 맞아. 맞는데 이제 복음을 완성되니까 또 완성되는 걸 사탄이 방해를 해야 되잖아. 사탄이 임무가 그렇지. 그거니까. 그 그렇죠. 싸움이라 싸움. 네. 싸움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난 건데 지금 음, 이제 그 당연히 뭐 순녀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하지 마라 하지. 그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래 이제 순녀의 복음은 예수 죽음은 내 죽음과 하나다. 음, 명백하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 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류 최초로 머리가 가장 좋은 게 사탄이다, 사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접근하니까 알 수가 없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음, 어떻게 알겠는데? 가장 자기가 아끼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음, 사탄이 들어오니까 알 방법이 없지. 전혀 맞아요. 모르지. 맞아요. 그래, 모든 사람이 쉽게 알게 이래도는 것도 다 발견하지. 음, 절대 발견 못하게 돼 있어. 그만큼 이 사탄은 가장 인류 최초로 가장 머리가 좋은 게 사탄이다. 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 하는 건 대단한 기고, 아멘. 이제 이 앞만 보고 가는 이제 순열이의 생명이 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열이를 택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안 그러면 아멘. 그런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거든. 13층에서 17층인가? 음, 17층에서 뛰내리나 안 뛰내리나 그 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기라. 그래 해도만 아멘. 안 해도만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이제 순열이는 확실히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순열이가 또 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 내가 보고 들은 거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막 돌을 맞아도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는 막 앞만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그 순열이 확실하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순열이를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순열의 진짜 복음을 딱 보니까 좀 외면하고 다 돌아서 붙잖아. 외면하고 복음 와도 모르는 기라. 그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손으로 쥐어도 모른다니까. 바로 앞에 놔두고 얘기해도 모르는 기라. 그래 이거는 진짜 하나님 베일에 쌓인 게 확실하고, 일단 이 방에 계신 분들이라도 이런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전부 존재가 하나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래 뭐 저번에 어느 누님인가 뭐 이래 좋은 복음이 있는데 와 나가서 얘기를 안 하냐, 여기가 그 저 생산진대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 누님이 다시피 그는 이제 그건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고, 하여간 오늘 내가 보니까 순열이가 말씀하는 게 너무 물 흐르듯이 생명수가 줄줄 흐르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거는, 이거는 순열이 자신도 모르겠라. 순열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안 그러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순열이가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전공한 것도 아니잖아. 아닌데도 이래 나온 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와 이런 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됐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우리 순열이를 내가 다시 한번 그 보호하러 잘 났다고 그래 스스로 칭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와. 들때 너무 좋대. 이런 이 말하려고 하면 다 잊어버렸어. 이것도 병이다. 언니부터 하세요, 그러면. 먼저 해라. 나 아직 좀 있다가. 언니부터 하세요. 초만 한 사람들이 먼저 해야지. 제가 간증할게요. 오. 아까 배고파서 밥 먹는다고, 예, 제가 밥 먹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신년 누나 말씀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도 제가, 아멘이다라는 제가 그렇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항상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비장도 열리고, 예, 참, 아멘입니다. 예. 아멘.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도 멸해지고, 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은 아멘이 되더라고요. 정말 예수가 정말 우리가 왜 정말 믿어야 되고 왜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알 수 없지. 그래서 분명히 제가 참 먼저 이렇게 분명하게 정말 선악과가 없는, 그러니까 진실한 분이죠. 예, 선악과가 있으면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것이 너무 큰 아멘으로 다가오고,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도 참 똑같은 육체, 예, 예수도 육체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예, 우리가 똑같은 예수도 죽고 또 나도 죽고, 예, 항상 순실이 누나가 강조하는 죽음. 근데 그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과연 부활은 무엇일까? 나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반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전 부활은 믿지 않거든요. 예, 저는 육신적인 부활은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예, 뭐 성경에는 그렇게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이 바뀌었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져요. 예,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 선악과가 정말 맺어지면은, 우리 보는 눈이 다 바뀝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보는 세상하고,
정말 선악과가, 예, 정말 그 다 끝나고 난 뒤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예,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전 그래서, 부활이야. 예, 그래서 저는 부활도 그렇게 저는, 예, 그렇지. 제가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은 우리는, 나는 생각하지 그건 않거든요. 예, 아니지. 예,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예, 우리가 선악과가 맺어지는 거고. 정말 오늘 오시경님 말씀처럼 사탄은 너무, 예, 예, 너무 정말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사람이 육신이 부활된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신으로 만들었지, 육체로 그렇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 예,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끊임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 정말 계속 선악과를 주구장창 먹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끝낸 사람이 예수잖아요. 예, 정말. 음. 예. 예수의 죽음 외에는 선악과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저는. 난 그래서 아멘. 정말 예수의 그 죽음 안에 정말 음. 우리가 다 정말, 예, 선악과가 끝내지고, 정말, 아멘. 예, 정말 우리도 그 부활한 예수를, 예? 아까 뭐 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도 봅시다. 예, 부활한 아멘. 예수를.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우리는 어, 봐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안 돼. 아, 예, 이야, 오늘 진짜 웬일이야. 형제님 두 분이 앞에서 막 문을 쫙 열어주니까, 와, 진짜 멋지네요. 그리고 또 이 형제 가만히 못 있네. 아유, 오늘은 형님들 쫙 이어진다. 네. 야, 네, 멋있다. 오식 형님 문을 너무 잘 여셔가지고, 아유, 정은이가 또 증거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또 오시기가 든든한지. 아주 막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다. 예. 야, 오늘 막 진짜 이렇게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온 게 진짜 주마등처럼 쓱 지나가는데, 야,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 길을 왔구나 싶은 생각 들고, 더욱 분명해졌구나. 우리가 가는 노선이 얼마나 분명한지. 저도 사실 아까 권위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때가 얼마나 새롭게 생각이 나는지. 아, 오늘 말한 얘기에서 나온 내용도 있잖아요. 대제사장이고, 뭐, 관원들이고,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권위의 노선을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예, 구약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따른 사람. 야,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생명의 도전장을 던진 사람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더 분명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매가 그때 진짜 그 노선에 서서 딱 이렇게 죽음을 말하지 말라. 딱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 그러면 요번 주는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요번 주는 안 쓰고 해보겠다. 하니까 내 생명이 안 되겠다. 그래고 그 다음 주에 펑펑 울었잖아.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민망해갖고 뭐 왜 하겠노 하면서 나는 죽음이란 말을 빼버리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 생명에서 이게 내가 아는 생명이 이게 생명에서 도저히 안 된다. 나는 그래서 이 말을 난 죽겠다. 막 죽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다 민망해서 그때 뭐 하노 막 위로하고 난리 났거든. 그런데 이제 뒤에 가니까 자기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한테 권위에 순종한다면서 그쪽 노선을 취득하면서 이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구분이 된 거거든요. 야, 우리가 진짜 이 권위의 노선 안에 있으면 순종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뭐 미덕인데 참, 그 미덕, 그 미덕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라. 야, 어떻게 그런 노선 안에서 이 진짜 다섯 여자가 등장해서 생명의 노선을 이렇게 살려놓았는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지, 예. 어쩌면 권위 노선에 있다면요, 예수도 필요 없어, 사실 알고 보면. 예. 지금 말한 이 예수는 그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또 빙자해서 군인 노선을 갖다 또 하나 또 만들어 놨잖아요. 또 만들어 놨어요. 그 생명은 어디로 갔는가? 예, 이 권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야, 지금 그래 됐잖아요. 예수만 그리스도냐, 예수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지. 그 외에 모든 사람은 그 예수를 통해서 혜택 보는 거지. 예? 누구든 대속이 뭐라 했노? 대속을 갖다 뭐라 했노? 비구랑 그랬노 뭐라 했노? 예, 사기라 하더라, 예, 사기라 그랬는데, 다 대속 안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나는 그 말이 너무, 한편으로 진짜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그 예수는 우리를 하여금 다 대속하게 만들었잖아요. 대속의 주님으로서 막 너무 족한 거라. 이게, 예, 이 생명의 노선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구원 안에서는 다 대속의 노선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우리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이 인정하니까 다 진리야, 그게. 야, 우리가 그런 지금 가운데서 생명의 노선을 지금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예, 사탄에게 진짜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는지. 오식이 오빠 음소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노선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사람으로 내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야,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 안에서 회복된 나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미 일이 끝나잖아요, 자기 일이.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지가 되도록, 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노선을 갖다 제시해 놨는데, 이 노선은 까마득히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오늘 이 거리 노선 안에서 딱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런 현실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온 이 사람들은 권위의 노선 가지고 그런 얘기잖아요. 권위의 노선 안에서 어떻게 이 생명의 노선을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거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배운 학문도 짧고 범인들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그것도 이래서 사람들 살아나네? 야,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권위 안에서는 날 수 없는 노선이에요. 우리가 그런 노선 안에 지금 이 생명의 노선 안에서 이 선악의 노선, 이 노선과 지금 이렇게 거기서 선악의 노선에 생명의 노선을 옮기고 나서 보니까 와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살만났는지. 그러니까 인생인 것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권위 노선 안에서는 권위에 빌붙어야 뭐가 되지. 거기에서 반대하면 막 죽음이라 그냥 죽음이라. 사람인 것 자체가 저주야, 저주.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가 비난했던가? 왜 억울했던가? 권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따라 붙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권위 없는 자가 있고, 권위에 눌린 자가 있는데, 야, 생명의 노선 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이걸 아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그 나라에는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놀는다는 거죠. 왜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생명 안에서 가능해요, 생명. 사자 생명과 어린 양의 생명이 함께 놀 수 있잖아요, 생명 안에서는. 그런데 이 권위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지. 뭐. 어떻게 사자의 권위 앞에 어린 양이 숨을 쉬겠냐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탁 노선을 오늘 선명하게 구별해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온 이 길이 살 수 있는 곳, 살아있는 자. 아까 40세가 되었더라. 와,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아직도 나음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얘기라.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권위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으로 왔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거라 지금. 이 사람이 장성하게 돼가지고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볼 때, 눈먼 사람을 고친 그 실로암에 가서 시설하고 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보면서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절망만 없었으면 싶었을 건데, 권위 노선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고 오는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이 생명 안에서 눈을 떠서 이제는 너무너무 장성해서 뭐 40세가 되었더라, 50세가 되었더라, 60세가 되었더라, 장성할 만큼 장성했더라. 누구든지 못 볼 사람이 없게 되었더라. 이런 거잖아요. 오늘 이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예수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분명한지. 이게 생명의 노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군의의 상징으로, 저는 요즘 삼위일체 속에 속하는 예수, 이 예수는 우리랑 만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뭐 삼위일체 속하는 예수는 이거는 군의의 예수예요, 군의의 예수. 근데 이 예수가 아니라 아까 그 표현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우리가 금방 뭐 어떻게 보면 동일성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생명 안에 있는 예수,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딱 제시해서 우리를 하여금 죽음 이런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지. 조금 전에 종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육체의 부활 얘기가 아니고 인격적 부활. 이 삶을 살도록 선악의 노선에서 생명의 노선을 옮길 수 있는, 이것이 부활 아니겠어요? 노선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이 탁 드러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죽음, 예수의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은 뭐 내려오지 못한 죽음, 이런 거, 저도 자꾸 그런 생각했었는데, 운명이래서 자꾸 인것이다 시키다 보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러면 나하고 이 생물학적 죽음에서 갔다, 이렇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오늘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다. 얼마나 우리 부활에 이르는 생명을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제시했는지, 부활에 이르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완성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도록 하는, 나를 살리신, 뭐 이 얘기니까 이건 부끄러운 얘기도 아니고 뭐 어떤 얘기도 아니고, 내가 살았냐 죽느냐 이 문제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오늘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딱 해석하니까, 그렇구나. 우리를 하여금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휘장도 찢어지고, 지성소도 열리고, 법궤도 열리고, 에덴 동산도 열리고, 화영금도 열리고, 나아가서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는, 천년왕국도 되게 하고, 사탄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그런 것도 되고, 이렇게 생명의 노선 하나로 이끄는 그 열쇠가 예수의 죽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진짜 마스터키죠, 마스터키. 눈먼자 보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그러니까 장님도 고치게 하고, 안전뱅이 일으키게 하고,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10병까지 고치고,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서, 진짜 생명 안에서의 건강으로 회복시키는 길이 예수의 죽음 안에 있구나. 오늘 그렇게 딱 보이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우리가 노선을 타기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 좋은 노선 안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선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노선 안에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리는, 숨통이 열리는 생명의 노선이구나, 생명의 노선. 생명의 영의 법이 무익하는데, 우리가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가 옮겨와 있구나. 그러니 좋죠. 여기서는 뭡니까? 서열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뭡니까? 사람인 것 자체가 중요하고, 사람이기만 하면 표현체가 되니까, 표현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살 길이 생겼습니다. 군인 노선에 가면 뺨마득해요. 아무리 내가 권위를 잘 지켜도 어느 날 권위를 거역할 수 있거든. 북한 보세요. 북한 보니까 그렇잖아요. 당 서열 2위 이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갑니까? 아오지로 가거나 쫓겨날 수 있잖아요. 권위 세계는 그런 거야. 근데 생명의 세계는 내가 나가지 않는 이상,
쫓질 않는 거라니까. 예, 아담이 에덴 동산을 나간 거잖아요. 야, 이스마엘이 뭐 성경의 표현은 뭐 이삭을 떠나가 아브라함을 떠나갔다 했는데 아마 이삭과 하갈이 잊지 못해서 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의 노선을 떠나가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알면 떠나갈 수가 없죠. 야, 어떻게 우리 이렇게 진짜 온전하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노선을 이렇게 생명의 노선으로 딱 구축해 놨는지.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고 생명나무 열매고 생명의 노선.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그랬구나. 이걸 먹으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질 일이 없고 하나님을 보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우고 숨고 뭐 이럴 일이 없잖아요. 참 이렇게 사람으로서 가장 알맞은 이런 동선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노선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딱 길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 아닌가. 이게 안 되니까 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부활에 이르는 죽음을 주셨구나.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리가 없는 거죠. 얼마나 생명의 노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제시된 이 예수의 죽음, 오늘 그 죽음이 오늘 너무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고, 이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진짜 아멘 하고, 우리 모두를 생명의 노선 안으로, 생명의 동산 안으로 회복시키는 첫 단추가 되고, 시작이니까 다른 이름이 없는 거죠. 다른 이름은 뭐겠어요? 선악과라는 권위, 그러면서 선악과의 노선 안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유일하고, 진짜 진실하고, 확실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서, 우리 모두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하고 순열이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 신기하지. 그 말씀할 때는 오늘 짧게 하고 마쳐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순열이 마음을 100% 진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 말을 막 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신기하게 2배, 3배 막 적폭대가 막 나오는 거라. 이게 말해야 터지더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고여가 있으니까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그 생명의 법 그게 더욱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나는 정말 문둥병자였거든요. 문둥병자가 뭐예요? 감각이 없고 그 형상이 일그러지잖아. 형상이 일그러지고 손발이 감각이 없어가 이게 썩어 들어가도 몰라. 그게 문둥병자거든. 이 얼굴 형체가 다 일그러지고 손이 이렇게 잘려나가고 오그라지고 그게 문둥병자라. 어마어마한 말이 정말 문둥병자 이런 게 모르지. 그 문둥병자를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걸 많이 보고 컸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아버지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곳에도 많이 갔어요. 저는 남편하고도 많이 갔고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갔고 소록도 이런 데도 많이 갔었거든. 그래갖고 너무 잘 아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나더라고. 왜 그런 마음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자를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이름을 가져서는 하나님 표현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라. 내가 바로 안정병이더라고. 안정병이 일어서서 다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벙어리. 내가 말하지도 못해. 왜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표현을 못하니까 그게 나 벙어리야. 그 다음에 소경. 내가 소경이들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해. 세상 것은 너무나 잘 보여.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수많은 것이 내한테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한테 안 보이는 거라. 그게 내가 소경이지. 그 다음에 귀머거리.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도대체가. 왜?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내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보이냐고. 다 닫혀가 있는데 어떻게 들리겠어. 그래서 나는 내가 안전병이고 벙어리고 소경이고 귀머거리였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각이 없고 캄캄하고 내 앞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알 수 없고 은심아 나오느라 네가 십자가를 쳐다봐라 해도 안 봐줘. 안 들려. 몰랐어요. 정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사람. 문둥병. 인생이 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온갖 병이 다 들려도 몰라. 그냥 막연하게 죽고 싶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늘 살 소망 1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렇게 답답한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정말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으로 내게 찾아오셨는데 그 감사는 어떻게 말로 다 못하겠어요. 육체의 죽을 운명을 회복하고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 찬양이 있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내 죽음이 회복되니까 내 휘장이 쫙 찢어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졌고 이거 울리는데요? 네,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 그 생명이 저절로 그 생명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내 죽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휘장이 절대로 안 찢어집니다. 그리고 내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냐고, 들을 수 있냐고, 볼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냐고.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져야 됩니다. 찢어져야지만이 온전히 그 자리, 순절이가 늘 말하는 우리는 한 생명, 한 사람, 모든 인류는 하나다, 한 사람이다.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라. 누구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왜? 그 자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되기 전에는 수없이 내가 그걸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수없이 했고 회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불러받고 울어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믿으면 하겠나 해도 믿어도 안 돼요. 생각으로 믿는 거 아까 손녀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까 정기도 말씀했는데 권위의 하나님 거기서는 우리가 안 돼. 아무리 매달려 기도해도 이상하게 그게 휘장이 안 찢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육체의 죽을 운명이 딱 회복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 그 일이 모든 것이 알아지고 말할 수 있게 되고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돼서 완전 깨끗한 몸, 그 더럽고 형상이 일그러지고 추하던 몸이 완전히 새 삶으로 회복되는 거라.
그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법이 내 육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삶이 사라지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와 이것과 바꾸세주는 안 바꿨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아까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지금 모든 문둥병과 안진병이 기머리 소경 이것이 다 하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는 나의 원형이고 내 죽음이고 그것이 회복되니까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이다. 순열이가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앞에 서서 보여주신다.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참 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 십자가를 보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십자가를 봐야 돼.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멘. 육체의 죽을 운명을 회복하면 내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살리고 내 육체가 회복되며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그림자 1도 없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와. 정말 너무 멋지다, 진짜. 이 온전한 선포. 와. 와, 이 모임 진짜, 와, 진짜 끝내주는 모임이다. 은심이가 간증을 하는데, 진짜 은심이가 그 먹구름 속에 있다가 정오의 태양을, 먹구름 속에 있었는데, 태양이 딱 떠내보니까 정오더라, 이랬다 해가지고, 와, 은심이 간증 듣는데, 성경에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되리라 하던가, 뭐 그런 말이 있대. 은심이가 나보다 더 뒤늦게 이걸 봤지만은 너무나 정말로 선명하게 이 그리스도 나라를 표현해 주니까 너무나 힘이 되고 또 천군만마가 두렵지 않고 천군만마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되니까 너무 너무 즐겁고 신이 납니다. 신이 나고 은심이가 우리가 존재를 상실한 우리를 병에 대해 병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다 이렇게 병의 종류를 단단하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이 나도 100%그 말에 아멘이 되고 나도 완전히 문둥병 정말 존재에 대해서 이 육체 죽음 있는 이 육체가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라는 거를 감히 꿈에 들 생각했겠나. 정말 완전한 문둥병 환자였는데 와 오늘 주순열이가 내가 기억이 나거든.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결기가 아니라 이거는 창조의 진실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인데 어떻게 내가 진짜를 봤는데 어떻게 이거를 말 못하게 합니까?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장면이 다 떠오르고 그때 또 그 형제들하고 나는 죽음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답답하다.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도저히 이래가 살 수 없다 하는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어 예수의 죽음은 부활의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실해버렸던
그 육체의 죽음을 갖다가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를 다 포함하고도 남는 모두가 다 있잖아. 이 복음을 다 보게 하는 받을 수 있는 씨, 우리 육체의 죽음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게 오늘 요즘은 내가 예수에 대한 감사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 진짜 예수는 이 복음, 진짜 지금 방금 순열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도 똑같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기 죽음을 알면서도 자기 죽음 알면서 나는 갔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게스마나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할 때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이 시가 도저히 이 사람들 못 알아본다. 이 도저히 못 알아보기 때문에 죽음 아니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 아니면 내 존재 안에 있잖아. 이 육체의 죽음을 내가 찾았나? 못 찾았지. 그래서 오늘 요즘은 내가 예수의 죽음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거는 우리는 안 받아도 되잖아. 한 분의 죽음으로 씨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뿌려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정말로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저 안에 벗개 뚜껑까지 벗개까지 열리는 이 육체의 죽음, 이 육체가 바로 시장이더라고. 육체는 이 죽음으로 이 시장을 확 찢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너무나 있잖아. 이거는 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까 은심이도 말했지만 이거 세상 영광하고 바꿀 수 없고 세상에 어떤 장애를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이보다 더 값진 보배는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이잖아. 전기도 그렇고 우리 순열이도 그렇고 은심이도 그렇고 오시기도 이제 점점 이것만 말하게 될 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있잖아. 여기 들어와서 언니 우리가 우리고 여기 몇 명 안 되지. 이거는 완전히 진실의 모임이거든. 진짜 순금.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잡아뜨릴 수 없고 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예수와 동일한 똑같은 있잖아. 이 육체의 죽음을 똑같이 우리가 그 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정말 이걸로 얻는 기쁨 없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거는 세상 거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멘. 모든 거는 세상에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있잖아. 가보면 허상이야. 결혼할 때 그렇잖아. 나 결혼 못해, 결혼할 때도 뭐 중리산에 눈물 흘리고 막 있잖아. 너밖에 없다. 그 되더나, 그거. 끝까지 가더나. 그 다 유효 기간이 다 있는 거라고. 어느 정도. 사용 다 있고. 뭐 돈으로도 있잖아. 주병진이 어느 날 돈박성에 앉아갔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막 세상에 대해서 막 허무가 막 갑자기 막 엄습해 오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허물을 부르면 부를수록 허물은 더 커지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 충만하는 것도 참 이렇게 약간 떠올려 보니까 이 진실 안에 있는 이게 진실, 이 회복된 이것이 충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야 오늘 이 모임 진짜 야, 우리 이거 정말 이거 내 세상을 들여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하는데 보니까 사람은 수만 명인데 야 저거 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다. 그래서 있잖아 그 수만 명이 막 기도를 하고 뭐 주여 기샀는데 저 사람들이 다 애원하고 구걸하고 찾는 저 기도가 바로 우리가 찾았던 이 복음을 찾는 거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가슴이 막 설레더라고. 우리 지금 있잖아. 정말로 나사렛 땅, 별 볼 일 없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완전히 뚜껑이 다 열어줬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몇 명이 자, 이게 진짜 이거 너무나 놀랄 일이고 와, 정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순열이가 딱 문을 열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가만히 있어도 내 차례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고, 진짜 오늘 저녁에 순일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맞아, 막 너무 좋은데 다 듣고 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지금. 근데 오시기가 이 얘기를 해주니 내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참, 참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오늘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이리저리 모두 이게 죽음 우리 복음이 참 죽음 빼뿐만 하나님 경륜을 이룰 수 없는 거라 사실. 다 죽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죽음 없이 거듭남이 있나? 죽어야 거듭나고 부활이지. 그러니까 아까 뭐 은심이가 예수를 봐라 봐라 하더니 예수를 보면은 십자가에 딱 못이 박히가 있어. 왜 예수의 죽음이 이렇게 귀한가? 죽음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죽음이 있지만은 그런 죽음은 전부 자연사의 죽음이지 그게 귀한 죽음이 아니거든. 왜 예수는 귀한 죽음인가? 참 사람의 죽음이니까. 나는 이제 이 말이 하나 딱 남는 거다. 정말 하나님이 왜 예수를 그렇게 귀하다 하고 아들이다 하고 왜 그랬을까? 예수의 그 사람만이 그 육체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는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밖에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그 죽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 오늘 저녁에 막 여러 가지 나열을 하던데 많던데 북발의 죽음도 되고 또 뭐 동산 안에 열려지는 죽음도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죽음도 되고 휘장이 찢어지는 죽음도 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 없이는 하나님 경륜을 못 이룬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야. 정말. 아유, 너무너무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오묘한지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 끝나고 나면 자꾸 들을 거야. 와, 언니야, 우리 진짜 우리 기가 막힌 세상에 들어와 있다. 와. 기가 막힌다. 오늘 저녁에 막 진짜 순열이가 막 물 흐르시 흘렀어 진짜로. 새 예루살렘이지 뭐냐 이게 회복된 어, 동산. 진짜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권위 앞에서 그 사람들이 뭐 사도개인이고 그 전부 다 뭐 권위주의자들이잖아. 사실은 제사장들이고 뭐고 전부 그런 사람 앞에서 주의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냥 뭐물 흐르듯이 아주 막 그냥 그 앞에 말하는 데는 당연할 자가 없는 거라 사실. 저거 들어봐도 뭐 그 부정할 뭐 그게 있나? 자꾸 사람 잡아 열라고 해도 그게 건드리게 안 되는 거라 사실은. 그런데 참 이 고려인으로서는 이게 아까 저 순일이가 말씀했듯이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우리 세계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참 그 근위의 노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진짜 순종과 복종. 내가 옛날에 그 순일이가 자꾸 그 형제들 이름 자꾸 내가 잊어버렸어. 말 못한다.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발견했는 그 형제가 순일이는 그 한마디에 이 죽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죽음을 확실히 알아줬는데 그걸 목사님 앞에 가가 하니까 목사님 그걸 부인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형제는 목사님 따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서 사실 또 이래 사용돼 버린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순일이가 확실하게 한마디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는 거 그거를 말이지 그 권위 앞에 그거를 순종을 요구하는 거지. 순종 그걸 요구한 거라. 복종과 순종 그 지금 전부 거기서 다 죽는 신용을 다 하는 거라. 복종 순종한다고. 야, 참. 그럼 우리 순일이는 이 생명의 노선은 어떤 것인가? 진짜 그 다섯 여인, 한 여인,
참 보잘것없고 교회에서 보고 참 뭐 한 뒤돌아도 안 보는 시시무리한 민홀 안에 안에서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이 너무나 담대한 이 죽음을 말해도 아무 눈도 거들떠 안 보니 얼마나 참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통탄할 일이지 정말. 물론 이제 앞으로는 다 우리가 이 죽음 아니면은 이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결국 다 올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오늘 이 죽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 아멘. 참말로 이 가난 환자의 이 복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참 어찌 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가 그 노선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진짜 참 놀랍고 감사하고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뭐 지금 초상에 나가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 집안에 우리 월케가 죽었어. 나보다 1살 작은데 그걸 보기엔 내 자신이 생각이 나는 거라. 이 전부 죽을 나이가 돼서 가잖아 지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건강하게 붙들어 놨나.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내게 한 가난한 한지 이리 쓰시라고 붙들어 놓으셨던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고 내가 사는 날까지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살 사람이다. 내 할 일이 뭐겠노? 주님만 찬양하는 일이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뭐 어떻게 전하는데 내가 주님 찬양하면은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사실은. 아멘. 내가 오늘 새삼스레 나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되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이 참 이 복음을 알고 죽어야지 알고 이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을 오라 할 때 우리는 명쾌하게 기쁨으로 갈 수가 있지. 아멘. 우리 생에 참 이 죽음의 이 복음을 알고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뭐 존재 자체로 회복해 해서 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이 우리의 세계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계속 찬양으로 더 찬양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이 너무 보이고 우리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언니 간증 들으면서 언니가 이제 연세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이제 올케가 언니보다 1살 아래거든. 그래서 언니야, 언니 삶이 얼마나 더 진하게 향기로워질까. 언니 너무 기대되는 거 있지. 언니 정말 시간이 짧을수록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시간이 느낄 수 있어. 없어. 진짜 시간이 없다. 언니 삶은 몇 배에 있잖아. 엑기스가 나오가 더 있잖아. 하나님을 진하게 누릴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언니랑 같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자 영광을 돌립니다. 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언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아유, 진짜 와. 오늘 정말 대박이네요, 다. 정말. 우리 순년이 고맙다. 아멘. 차라리 죽지 보지 못한다 해준 순년이. 언니도 똑같잖아요. 언니들이랑 함께해서 얼마나 좋은지. 보여줄 자한테 보여준다. 그 배열도 하나님이 정하셨네 보니까. 아멘. 너무 은혜롭다. 은심아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은심이도 지금 지금 여장군이 나온다. 여장부가 나왔어. 진짜 너무 멋있어, 언니들. 너무 사랑한다. 정말 너무 감동이다, 진짜.